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15장부터 시작된 주님의 교훈,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그리고 부와 재물의 문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사회적 실천의 필요성을 좀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땅으로부터 하늘의 이야기로,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부터 죽음 후의 자리로 이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흔히 우리가 말할 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8개의 비유 가운데서 등장인물의 인물이 언급되는 것은 오직 이 비유만이 그렇습니다. 굶어 죽게 된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이고 하늘 천국에 거하는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여기에 비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의 무정함으로 안타깝게 굶어 죽은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살다가 죽은 부자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이 부자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르게 됩니다. 이 두 대조되는 죽음과 대조되는 장례식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이 크게 상심하고 또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굶어 죽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사람들이 알고는 그 부자의 죽은 것을 보고 잘 죽어버렸다, 잘 죽었다, 그렇게 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의 명예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이름을 이 비유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안 되었다, 참 안타깝다, 불행하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에 얽힌 수많은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고 상심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믿음 좋고 인격이 훌륭한 장로님이
자신이 40년 동안 섬겼던 회사를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충격이고 아마 그 회사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죽음을 보면서 다시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후에 우리의 인생의 모양은 과연 어떨 것인가?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죽음 후에 인생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후의 자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자리입니다. 19절 비유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자신이 가진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입고 먹고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색 옷이나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싼 옷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결코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혹은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싼 명품 옷을 그가 입고 살았습니다. 비싸고 값진 음식들을 시켜서 날마다 파티를 하면서 자신과 가족, 친구들이 함께 먹고 즐기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부한 것이나 부자가 된 사람을 비방하거나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도 나그네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도 부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여전히 부자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기고 잔치를 했을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부자의 존재나 부한 삶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물과 부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외면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호화로에 살고 있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보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였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비유가 말합니다. 아마 이 가난한 나사로에게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어서 사람들의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버려진 것처럼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놓았습니다. 적어도 부자는 저 사람을 살려줄 것이다, 먹여줄 것이다,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은 도와주지 않으면서 부자의 대문 앞에 방치하였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살았지만 자신의 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결국 외면했습니다. 거지가 잘 차려진 음식으로 대접받기를 꿈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나 혹은 남은 음식 찌꺼기라도 먹고 살 수 있었을 것이라 기대는 하였지만 그러나 어떤 자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부잣집의 개들만 거지의 흔대를 혀로 핥으면서 그의 상처를 위로해 준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적어도 거지 나사로에게는 부잣집의 그 문턱이 너무 높았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세상과 부자의 세계가 너무 다른 세상이고 건너갈 수 없는 간격과 거리가 존재했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더 우리 사회도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돈을 벌면서 그 세상이 서로 너무나 다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과 무정함이 세상의 곳곳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과 불의와 불평등의 세상을 보고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이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자고 이념을 만들고 체제와 제도를 만들면서 심지어는 길거리로 뛰쳐나가 소리를 질러보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가난과 불의와 불평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의 문제는 항상 너희 곁에 있다,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이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씨름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제자가 되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비유 앞에 나오는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16장 9절을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적어도 우리가 가진 제물과 부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라는 것은 가난한 이웃입니다. 내 제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잘 섬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 특별한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교훈대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이었지만, 주인의 빚이었지만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가난한 이웃을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는 실천자였지만,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물로 이웃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실패자였습니다.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이 두 대조적인 비유가 16장에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청지기로 실천자였지만 한 사람은 부자로서 부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두 비유는 두 사람의 대조된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가난과 불의의 문제는 결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도 어떤 이념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후에 가난과 불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정의로운 내세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죽음 후에 내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서 거기에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부한 자들이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내세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문 앞에서 이웃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자신의 재물을 오직 사치와 방종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오용하고 남용하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떡 한 조각 얻어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습니다. 이 비유는 어쩌면 오늘 우리 세계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세에서는 가난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세의 세상을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위로를 받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가난한 자 나사로가 부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의 아들이 되고 그의 상속자가 된 장면이 거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세의 세상은 부자의 품에 가난한 자가 안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서 실현되었음을, 우리가 수많은 이념을 가지고 심지어는 폭력을 가지고 체제를 가지고 부자의 재산을 강제로 나누어서 평등을 실현하자 수많은 외침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다른 폭력을 만들고 다른 죄를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공산주의 체제도 평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인민을 탄압하지 않습니까? 어떤 체제도 이념도 정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평등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내세의 부자의 품에 안겨있는 가난한 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우리의 인생이 보는 인생의 자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가 보여주시는 것은 죽음 후의 인생의 자리는 역전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라자루스라는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약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 이름 엘리에셀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약자로 표현하면 라자루스, 나사로라는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라자루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의 삶에서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 나사로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런 인생이었어. 불쌍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죽은 가난한 인생이었지만 이 인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세상에 누구에게서도 이 세상은 나에게 도움도 소망도 되지 못하지만 가난한 자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받아주셨어. 그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셨어. 그의 인생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게 생각나는 창세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오는데 아직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의 상속자로서 어릴 때 입양하여 아들처럼 여기는 종이 있습니다. 이방인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이지만 이 사람을 아들처럼 여기고 상속자로 생각했어요. 엘리에셀.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몸을 통하여 상속자를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이야기는 물론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오늘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엘리에셀, 라자루스를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종이지만 바로 복음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이나 인종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오늘 이 내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아들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그 내세에서는 엘리에셀 이방인이고 종이지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이 나사로가 이 엘리에셀이 누리고 있습니다. 비유를 보면 부자가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 중에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지옥의 고통 중에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생각한 것은 저 세상에 살고 있는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의 5 형제를 생각해서 나사로를 세상에 돌려보내어서 나 대신에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정언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했어.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너의 5 형제도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 나사로를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는 허락되어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돌려보낼 필요가 없고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충분하다고 그에게 말씀해 주었어. 이 말은 부자와 5 형제는 유대인이라는 소리입니다. 누가복음은 혈통과 인종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왔습니다. 부와 재물을 가진 유대인이 거기에 있었고 권력과 지위를 가진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어떤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후손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길거리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유대인을 향하여 외친 회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군인들에게, 세리들에게, 부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2벌 옷 있는 자는 1벌 옷을 주고, 세리는 정한 세금에 넉탈하지 말고, 군인들은 폭력을 쓰고 힘을 써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군림하지 않도록.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웃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코 스스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음의 삶을 사는, 복음을 영접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 같은 하잘것없는 인생 나사로를 하나님이 그를 내세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길거리에 돌처럼 하찮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노바디에 불과했습니다. 가난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사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비유에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존재감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존재는 그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노바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의 도움이고 소망이라고 삼는 그를 하나님이 이름 있는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내세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인생 역전이다. Reversal of fortune. 인생의 신세가 바뀌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유명한 팔복을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지금 굶주린 자가 복이 있고, 지금 배부른 자, 지금 부자에게 화가 있고, 지금 웃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누가가 바라본 세상의 정의는 바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인생이 역전되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죽음 후의 자리가 인생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칭찬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을 늘 축복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교인들도 목사가 칭찬해 주고 또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잘못해도 목사 그냥 가만히 있고 웃어주고. 한국교회 강단이 그러다가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복만 찾는, 복만 원하는, 어떤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회 만들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면 다 떠나갑니다. 듣기 싫습니다. 삼박자 구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영혼만 축복받으면 되지.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제가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부족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한 주간 겨우 한번 예배드리면서 늘 칭찬받고 늘 복을 달라고 아우성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부족과 죄를 느끼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얼마나 멋진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나를 살피게 하는 그런 강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를 칭찬하면 그 칭찬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늘 가르쳐서 부족과 죄를 살피지 못하고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병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롭게 여기던 인생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는 자리가 죽음 후의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명예와 수치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honor and shame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부와 재물을 가진 사람, 용기와 지혜가 있는 사람을 명예로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부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그 세상이 말하는 명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비천하고 학벌과 문불이 없는 인생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시대는 그것이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명예와 수치가 오히려 역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비천한 인생을 내 세례에서 영화롭게 높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명예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인생, 비천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없는 인생을 택하여 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인생의 역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성공과 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저 나라에서 위로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울이 진정한 명예, 진정한 fame, 진정한 안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나는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지 않겠노라.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영광과 능력의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비참하게 되신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하노라.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나의 가난하게 된 것을 자랑하노라.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가치입니다. 부자는 부한 인생으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nobody,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죽음 후의 인생의 자리는 인생의 역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 후의 자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내세의 모습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플라톤이 그리고 있는 내세입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살아남아서 영원한 세상, 내세, 하데스, 음부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음부에는 두 섹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온전히 정화된 영혼이 거하는 복된 자들의 섬이라고 불리었던 엘리시움, 낙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저히 회개의 가망성이 없는 영혼은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는 지옥 타타로스로 가는 것이 이 플라톤이 그리고 있는 내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 낙원에는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내세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본 혹은 읽어본 책들 중에 예일 대학의 교수이자 유대인 도덕 철학자인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아마 이 책을 보시기도 하고 읽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일 대학 최고의 명강의로 꼽히는 죽음이라는 강의를 책으로 엮은 책입니다. 이 셸리 케이건은 영혼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인간은 영혼이 없고 다만 고기능을 하는 그런 육체만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을 거부하기 때문에 영혼이 가는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에 하나님이 있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는 무신론 도덕 철학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잘 가던 기계가 한순간 부서져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치 잔해만 가득한 부품이 부서져서 가득한 그것이 인간의 죽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죽음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 오래 살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다 빼앗겼으니까, 박탈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가 말하는 죽음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혹시 영생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의 세상에 가서 한 가지 일만 하고 나면 금방 실정을 느낄 거니까, 그런 실정이 있는, 지루함이 있는 내세라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그가 주장을 합니다. 무신론 철학자에게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된 인생으로 사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죽음과 내세는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세는 어떠합니까? 셸리 케이거는 우리 인간은 죽으면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세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내가 거기에 존재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를 품고 있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는 내세를 알 수 있습니다. 영생하는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 부자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내세에는 반드시 보상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상받는 복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심판을 받는 화가 되는 인생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 그들은 서로 건너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문턱이 높아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높은 담과 문턱처럼, 부자는 자기가 담을 쌓고 남이 그에게 다가올 수 있게 만든 것처럼 그 대가를 받습니다. 저 낙원의 자리에 자신은 볼 수는 있지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자신이 만든 모양대로 그 대가를 받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벽과 담을 쌓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다가서지 않고 남도 나에게 다가서지 않는 그런 인생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벽과 담을 가득 쌓고 아무도 다가서지 못하게, 자기도 다가서지 않는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이 지옥인지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 그 목마름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이 불타는 혀를 조금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재밌는 것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거짓 나사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무시했는데, 고통을 느끼니까 그때서야 가난한 이웃이었던 나사로가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 부를 가지고 사치와 방종으로 살 때는 그 가난한 자가, 그 존재가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 고통당할 때에 그 이웃의 존재가 그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갑자기 또 자신의 마음에 이 세상에서 똑같이 자기처럼 살고 있는 5 형제가 보이기 시작했어.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저 형제들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그를 보내서 좀 정은하게 해달라고. 갑자기 그가 전도자가 되었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고, 한 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5 형제의 영혼이 가슴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죽고 나니까 보이고, 죽고 나니까 들리고, 죽고 나니까 안타깝고, 죽고 나니까 후회하기 시작했어. 그러나 오늘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후에는 모든 것이 늦었다. It's too late. 모든 것이 늦었다.
지금 들어야 되고, 지금 보아야 되고, 지금 행해야 되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데, 죽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보이고 들리고 안타깝게 여기시지만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It's too late.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충분하게 주어졌지만 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양입니다. 죽음 후의 자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이 비유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나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내세에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하기에 죽음이 그렇게 슬픈 겁니다. 죽음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무신론 철학자들은 내세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보다는 죽음이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죽음은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후회와 슬픔이 남는 자리가 된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내세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 후에 인생의 모든 절망과 불행을 끝내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 거기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 내세가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모든 불행당한 사람이 위로받고 보상을 받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이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소망으로 그런 기쁨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에, 하나님 주신 일들에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영원한 세상을 알아서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때문에 고통하고 절망하는 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기대하며 인생에 주어진 시간과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아버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